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흔히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대조가 되어지는, 또 혹은 에베소서에서 한 표현대로 하면 2장 11절에서 할례 받은 자들과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른 서신서에서는 할례 당과 무할례 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두 부류, 유대인과 헬라인, 이 헬라는 오늘날의 그리스만을 말하는 표현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이방인을 통칭하는 표현이라서 의미를 살린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13, 14절에 그 표현들이 나왔죠. 원수된 것, 막힌 담을 헐게 하셨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를 해보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막힌 담만 허신 것이 아니라 종과 상전, 혹은 종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황제까지, 전 세계 동서고금의 거의 대부분의 시대가 신분 계급 사회였잖아요. 왕후 장상이라고 보통 지칭되는 그 모든 신분의 고하가 없는 그 장벽들을 허셨다. 심지어 남자와 여자로 대칭되어지는 그 장벽까지도 헐어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다. 그 모든 것을 헐어내리는 화평, 그리고 그 화평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가 되게 하는 화목에 있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고 지향점이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효력,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 그것이 19절에 나타나죠. 자, 뭐 아니다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주목할 필요도 없죠.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이건 당연한 귀결이니까 이건 아예 제쳐 놓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오늘 중대한 표현이 19절에 나오는데,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죠? 시민이다. 시민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시민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에 살면 다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렇죠? 근데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다분히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이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의 사회상 가운데서 무엇과 흡사한가, 현실 속에서 좀 눈에 보는 걸 가지고 비유격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감춰뒀던 히든 카드를 하나 꺼내죠. 뭐라 그래요? 나 로마인이다. 나 로마의 시민이다. 어찌 너희가 감히 내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신문하고 조사하고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 나에게 함부로 매질을 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히든 카드를 꺼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거기에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 알고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나 로마인이다라고 로마의 천부장에게 얘기하니까 이 로마의 천부장이 아주 신기한 거죠. 그래서 둘이 나눈 대화가 뭡니까? 나는 돈 주고 시민이 됐는데 너도 그러냐? 그러니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나는 너하고 급이 다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대화들을 통해서만으로도 이 로마 시민이라는 게 아무나 로마 시민이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서는 로마가 어디를 정복해서 그것이 하나의 나라로 통합이 돼서 로마의 영토가 넓어졌으면 그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시민이라 하니까 도시라는 느낌이 자꾸 드니 바꿔 말하면 로마 국민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또 궁금하신 분은 로마 시민권이라고 5글자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충분히 많은 자료들이 나타나는데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은 시민이 못 돼요. 근대 20세기에 와서야 여자분들에게 비로소 소위 참정권, 투표권이라는 게 생기죠. 그리고 20세기 중반이 훨씬 지나고 나서 의미 있는 직책에 소위 피선거권, 직책에 산출이 되어지는, 이제는 뭐 각계각층에서 지금 남녀의 성비를 맞춰야 된다. 비록 50대 50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성을 반드시 몇 프로는 그 직책에 선출을 해라. 막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괄목상대한 일이 100년여간에 일어났죠. 고대 사회에는 아예 민주주의 사회라는 건 꿈도 못 꿨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가 됐다 하더라도 소위 그 민주주의 사회의 특권을 누리는 것은 남성으로 이루어진 로마 시민들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시저라고 흔히 우리가 불려지는 가이사 혹은 시저죠. 똑같은 인물에 대한 발음의 차이입니다만 그가 결국은 브루투스를 비롯한 동료 원로원들에게 살해를 당하지만 실질적인 이미 황제적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황제로 칭하지 않고 제1시민이라고만 칭했다가 그의 종손자뻘이 되는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자기의 종 할아버지를 죽인, 시저를 죽인 이들을 원로는 얼마나 좋은 명분을 얻었어요. 아마 옥타비아누스는 자기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는 둘째 쳐놓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자기가 황제가 되는 데 걸림돌이 될 원로원 의원들 대부분을 제거할 명분을 얻었으니까요. 로마의 영웅 시저를 암살한 자라고 해서 시저를 암살한 자를 대부분 죽이고 남아있는 허수아비 원로원 의원들에게 어거스트,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얻음으로써 실질적인 황제가 되어져 버리죠. 그 이전엔 실제로 오늘날의 현대적 민주주의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로마는 공화제였어요. 그럼 공화제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선거권이 있어야 되고 피선거권이 있어야 되겠죠. 대통령을 뽑던 총리를 뽑던 국회의원을 뽑던 뭡니까 로마의 통치자들을 뽑든 누군가 뽑는 행위를 하는 투표권을 가진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로마 시민이에요. 더더군다나 그 로마 시민은 이론적으로는 그들 모두 다가 설마 그런 예컨대 로마의 참정관으로 내가 한번 출마해 보겠소. 모든 이들이 그렇게 정말 의미적으로 가능하게 했겠습니까? 많은 법률적으로는 그 참정관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소위 피선거권이라고 그러죠. 뽑히는 후보가 될 자격까지가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시민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마 이탈리아 반도에 우리가 오늘날 로마라고 부르는 교황청이 있는 그 도시,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제국이 출발을 했죠. 근데 로마가 어떻게 한 도시에서 출발한 이 나라가 지중해 전역을 제패할 수 있었는가? 바로 이 시민권을 로마 제국이 효과적으로 활용했어요. 고대 지금까지에 있었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메데 파사나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인들도 나름 자기들의 피정복민에 대한 관용의 정책, 그들을 등용했죠. 다니엘 같은 이가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또 페르시아의 황제들은 너희들의 원 근거지로 돌아가도 좋다. 원래 너희가 섬기던 신들을 섬겨도 좋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만에 포로된 가운데서 돌아오고 성전도 다시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졌죠. 그러나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인들은 그래도 정복을 했던 아수르인, 바벨론인, 헬라인과 나머지 인종에 대해서 차별을 뒀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는 획기적인 정책을 사용하는데 로마에 충성된 자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준다. 그는 원래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에서 태어났던 로마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준다. 이 정책으로 제국을 통합해 갔던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로마에게 충성을 다하면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심지어 로마 노예였던 사람이 10년간 노예로서 살면 노예에서 풀어주면서 자유인이 되게 해줍니다. 한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 자유인 당사자는
시민이 될 수 없지만 자유인이 된 사람의 다음 때 자식은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분 출세의 길, 로마 시민이 되는, 이론적으로는 로마의 최고위층이 되는 원로원을 거쳐서 참정관이 될 수도 있는 길이 오늘날 현대에 누구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근대적인 이 민주주의 사회 시스템 같은 것이 로마에 비록 효율적으로 늘 언제나 그렇게 진실되게 작동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탁월하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로마 제국 가이사 이 시저가 움직이던 그 시절은 우리나라 삼국시대 그 시절입니다. 근데 그 시절에 지금 뭐라 그래요? 누구라도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참정관이 될 수 있다. 너에게 시민의 권리를 준다. 여타의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이들과는 아예 다르죠. 그러니 뭐 유대인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로마 싫어,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거야 라고 한 이들도 있기는 있었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목숨 건 그 모험의 길보다는 솔깃한 안전한 길이 있지 않아요? 뭐로 사는 거예요? 로마 시민으로 살면 되겠구나. 구태여 망해버린 내 조국을 다시 독립시키겠다고 용쓸 필요 없이 얼마든지 로마 시민으로 대우를 해주는 걸요. 로마 시민과 똑같이 세금도 똑같이 무슨 불평등을 주지 아니하고 로마 제국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출세도 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 준다고 하니 로마 시민 되는 것이 훨씬 낫죠. 그러니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있었던, 비록 예수님을 모를 때조차도 그는 자기 스스로가 뭐라고 회고합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베냐민 집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던 그 사람조차도 신분적으로는 로마인의 지위를 얻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나 죄책감을 갖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사에서 그만큼 유용했으니까요. 지금 바울 사도는 바로 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원이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9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동일하다는 얘기를 왜 쓸까요? 요 시민이 된 사람들과 앞에 성도들은 다르죠.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세인츠 복수를 써서 거룩한 무리들, 그것을 한자적으로 표현한 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칭이 성도 혹은 성도들이에요. 그럼 이 성도들이 누군가? 누구를 지금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라고 얘기했는가? 여러분, 지금 에베소인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게 느낌이 오시죠? 도대체 이 성도들이 누군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가? 아니면 이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냈을 때에 이미 천국에 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가?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2장 3절에서 얘기했던 본질상 진노의 장녀에 불과했던 에베소인들이 예수님이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허물어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자 앞에 한번 보실까요? 원래부터 성도였던 이들이 있고, 에베소인, 원래는 뭐예요? 본질상 진노였던 사람들이 이 성도들의 무리에 편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보세요. 예컨대 아예 대학에 입학했던, 원래 입학했던 사람과 나중에 편입을 했던 사람의 은근한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겪어봐서 모르시나요? 소위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적인 영역에서 화두라고 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거는 훨씬 피부에 와닿으시는가 보네요. 이거 그게 없다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였었고 하나님 나라밖에 외인이었고 그리스도의 언약밖에 있었고 12절에 그런 얘기 나오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을지 모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야 이제 하나님 나라에 그냥 저 끄트머리 혹은 저 찌꺼기에 혹은 예수님의 그 가나안 여인에게 비유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밥상 밑에서 부스러기나 주워 먹는 개 정도 된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라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썩 좋지는 않은 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가장 이해가 쉽게 되어지고 눈에 늘 보고 부러워하는 것. 로마 시민이 되고자 늘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10년 동안이나 거기에 노예로 봉직을 하든지 아니면 로마에 뭘로 충성하겠어요? 돈으로 충성하는 게 가장 쉽죠.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바치든지 이민 가는 것도 그런 물질이 있어서 투자하잖아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우리 빌립보서 있지 않습니까? 로마를 위해서 수많은 전쟁에 참전을 했던 퇴역 군인들의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퇴역 군인들에게 살 곳을 주고 거기를 로마와 동일한 시민권의 도시로 지정을 하고 빌립보 시민들은 100% 다 로마 시민권자예요. 세금 안 내도 왜 한평생 군인으로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영토 확장하고 영토 넓히는 정복사역에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요. 그런 식의 것들을 뭔가 공헌을 해야만 로마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무슨 공헌을 해서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2등 시민, 3등 시민 뭔가 제한 있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차등 있는 그런 시민으로 간주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인정하신다. 아멘입니까? 이게 에베소인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셔서 그 누구도 차등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지금 19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혹시 하나님의 천사들을 얘기하는 건가? 그건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분명히 우리 인간들보다 갖지 못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죠. 날아다니기도 하고 불의 형상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날개가 6 있기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시편 8편에 보니까 시인이 그렇게 노래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얼마나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우리 인간이 무엇이길래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할 정도로 인간을 향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두시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사에게도 그렇게 안 하셨거늘 그래서 천사들이 오히려 우리를 부러워하거늘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니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이 성도들은 천사들을 가리킴인가 하는 것은 다른 이 시편 8편을 비롯한 다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천사가 분명히 우리보다 능력 면에서는 뛰어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대상 어떤 대상으로 우리를 여기느냐 천사는 구원의 간주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시민 바울 사도가 그 천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돈 주고 산 시민이냐? 아니다. 나는 원래부터 그 시민 로마 시민이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돈을 줘서 얻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봉사를 해서 얻었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을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삼았다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른 서신서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애국심을 갖는 건 좋아요. 우리가 지금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염려하고 사랑하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저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조국이 영원토록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고구려도 언젠가는 망했고 신라도 1000년 넘었지만 망했고 고려도 망했고
조선도 망했습니다. 그것이 내일이 될지 천년 뒤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언젠가는 사라질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므로 마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조차도 자기들을 사로잡아 갖고 그렇게 핍박하고 있는 바벨론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지금 우리가 육체를 디디고 서 있는 이곳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랑해야 되지만 대한민국에 목숨 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별로 동의가 안 되시나 봐요.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워낙 크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활동을 할 때가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에요? 한번 답해 보세요. 마스크 써서 답답하시겠지만 네, 아니요만 하시면 되잖아요. 로마가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어거스틴 당시에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는 로마인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까? 그런데 AD 313년, 315년이 되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을 해주고 기독교를 심지어 로마의 국교가 되어져 국교로 삼아버리니까 그때부터 황제부터 왕후장성이 다 예수 믿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교회 나오고 세례 받고 교회에서 결혼식하고 그러면서 다 자기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가득 차버려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로마가 곧 하나님의 나라구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게르만 민족 때문에 로마가 멸망하네요. 로마 성이 불타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치 성경 속의 유대인들이 충격에 빠졌던 것처럼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충격에 빠집니다.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멸망하는가?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쓴 것이 카페에 책 비치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 그 책 제목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희들 왜 로마가 불탄다고 해서 슬퍼하느냐? 다니엘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지 않았더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까지밖에 안 돼요? 아무리 느부갓네살이 진 잘난 것 같아 봐야 이 목을 넘어서지 못하고 바벨론은 언젠간 머리에서 망한다. 그 뒤에 메데파사가 이어질 것이고 헬라와 로마가 이어질 것이고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출현하겠지만 그 어떤 나라이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아니라 그 어떤 나라이든 언젠가는 망한다. 그 영원한 나라들의 끝에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뜨인 도리 나라와 그 모든 나라를 멸하고 영원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것이 곧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와 동일한 시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너희는 에베소인이 아니고 로마 제국의 변방의 사람이 아니고 본질상 이방인이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자들이다. 차등이 없다. 원래부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자들로 너희들을 받아들여 준다.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인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저는 언제나 소망하기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와 흡사하게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위정자가 마치 하나님 나라의 일원인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담배 연기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단 사이비 종교도 다 사라지고 무당들도 사라지고 게이바도 사라지고 클럽도 사라지고 음란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방불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대한민국에 목숨 걸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나아가야 할 존재들인 것입니다. 자, 19절 다시 한번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이어지는 표현은 뭐라 그래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아니라 그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한자적 표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족 이러죠. 그 집 안에 있는 친족이라는 얘기라 그러더라고요. 친척이라고 하는 단어 쓰시죠.
부계, 아버지 계통의 성씨 같은 남자들 그 중심에 그것을 친족이라 그러죠. 어머니 외가라고 흔히 불려지는 우리 그곳을 외척이라 그러죠. 그래서 친척이라고 하는 단어는 친족과 아버지의 그 집안과 외척, 외가인 어머니의 집안을 합쳐서 부르는 것이 친척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아버지의 집안, 친족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가족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전에 출가외인이라고 생각하던 이 시절에는 여인들은 그쪽 집안에 편입이 되어질 뿐이지 친족, 이 남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친족만 우리 집안이라고 여겨졌죠. 그것을 지칭하는 표현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가족과 굉장히 흡사하지만 조금 다른 한자 단어가 있죠. 식구라는 말이요. 식구는 반드시 가족일 필요는 없습니다. 피가 섞일 필요는 없습니다. 식구는 말 그대로 뭐예요? 밥 식자에다가, 먹을 식자에다가 입구자입니다. 음식 같이 먹으면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같이 살고 같이 서로 위하고 같이 공존하는 그 사람, 공동체, 생명을 같이 나누고 있는 공동체라서 부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혈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친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같이 밥 먹고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함께 묶여져 있는 공동체라는 개념이 식구다, 이런 것인데, 지금 얘기하는 1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권속은 가족에다가 확장된 식구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로마인들이 결국 이것을 이제 피가 섞이지 않은 주로 노예, 종들 혹은 뭐 하인들, 청지기, 집사들, 지금 우리 교회 직제 집사 말고요, 성경에서도 비유격으로 얘기하고 있는 가정의 일을 돌보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됐다 하죠. 그런 식의 직책들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조선으로 얘기하면 종들과 중인 있죠. 중인, 상놈들과 중인까지 이루는 한 집안, 거대한 가문을 이루고 있는 그 집안.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에 저 같은 계시들 말고 대표적인 성씨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실제로는 그 집안의 종들 전부 그 성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족보 좀 잘 찾아보셔야 돼요. 실제로 유전자 검사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왕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를 세웠죠. 근데 이게 위태위태하거든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집안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그 다음 때에 아들들, 왕건의 아들들 가운데 3명의 왕이 바뀌면서 이방원의 그 조선시대의 왕자에나 못지않은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와 외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고려도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왕건도 세운 정책이 뭔지 압니까? 사성이라 그래서 저 나라 자기에게 충성하고 자기에게 아주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왕씨성을 바꿔버립니다. 이씨도 김씨도 박씨도 황씨도 서씨도 무슨 씨든지 간에 너 이제부터 왕씨 해. 그래서 급격하게 왕씨가 늘어나서 정통 왕실과 그 왕실을 보호하고 호위하는 왕씨의 집단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개념들이 전부 다 권속입니다. 근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비유로 들어드린 것과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언제나 이 우리 한국 사람이나 동양인들 차별을 잘해요. 너는 원래 왕씨는 아니잖아. 지금 왕씨 성을 받기는 했지만 너는 원래 왕씨는 아니잖아. 근데 서양의 개념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주어지면 그는 일원입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은혜가 되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밖에 외인이었고 약속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일체 차별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절대 차별 없고 차등 없이. 사실 바울 사도나 제가 이렇게 막 힘주어 설명하지만 사실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하 모든 인종, 모든 인간,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모두 다가 아담의 후손이죠. 그러니 사실은 이렇게 목에 힘주어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위대한 이 피조물은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말하셨던 이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된 곳으로 떠나가서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이지,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그와 같은 존귀한 자였구나, 하나님의 걸작품이었구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면서 영광 돌려야 마땅한 그런 일에 사실은 더 잘 어울리는 존재였구나 라고 내 스스로를 깨닫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뒤에 이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20절부터 21절, 22절까지는 너희들이 이런 존재임을 알았다면 이제 이런 존재답게 좀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을 먼저 볼까요?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그다음 뭐라 얘기하죠? 서로 연결하여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짚어드립니다만, 서로 연결하는 게 핵심 최종 목적은 아니고요,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뭐가 돼요? 성전이 되어가고. 자, 성전이 무엇인지, 성전의 의미가 뭔지 22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누가 거하실 처소요? 여러분 대단히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아니고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아니고요, 이거 잘못된 번역이나 의역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성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 제가 밴드에서 설교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었을 때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령님만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심지어 성부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표현은 비록 이렇지만 조직 신학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조폭 조직이 아니고요, 영어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기저기의 말씀들을 쫙 이렇게 연구하고 추리고 뽑아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정리하는 신학의 연구 방법을 조직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시스템 테올로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 신학자들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 한 구절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리가, 이렇게밖에 설명드리는 게 그냥 편리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있는 표현이 22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하는 이 말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앞에 너희도,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 안에서 성부께서도 성자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삼위일체 한 분이 거하시든 세 분이 거하시든 성령님을 통해서 나머지 두 분이 거하시든 우리에게 누가 거하세요? 성령님이 거하시면 갑자기 막 실망스럽고 성부께서 거하신다 그래야 막 갑자기 마음이 뿌듯해지고 이런 거 아니죠. 성령님도 삼위일체 가운데 아타나시우스 신조 우리 공부했잖아요. 세 분에게 돌려드려야 할 영광과 권위와 존귀와 위엄은 동등하시다.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신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21절에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가 돌아다니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은 문이 닫힌 게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 문은 닫았을지라도 성전은 닫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곳곳에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임을 선포할 것이기 때문에, 선포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도 매일의 삶 속에서 선포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라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실 것이기 때문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점촌 안에서만도 점촌 제일교회에서 훈련된 300명이 넘는 성전들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되어졌느냐, 되어지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또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돼. 그렇게 찌질하게 잡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요동치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야. 바울사도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되어져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라. 근데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다시 21절 보실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그다음 뭐 하라고요? 서로 연결하라고요. 서로. 서로 함께 서로를 돕고 협력하고 섬겨서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이 성전이 되도록 도와드리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도와드리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제가 알아서 제 신앙생활 잘할게요. 신앙이 뭔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혼자서는 뭔 짓을 해도 그게 신앙생활이 안 돼요. 내 혼자 알아서 잘 믿을게요. 아직 성경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뭔 짓 해도 성도가 못 돼요. 자라나지를 못해요. 최소 한 명하고라도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받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에게 물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제가 영어 잘 못하지만 영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데요. in you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in you는 이 안에 해야 되거든요. 이 안에. 이 안이 어딘가. 육체 안이 아니라 영혼의 안일지라도 이 안 어딘가에 되는데 영어 성경은 표현하기를 among you라고 했다고요. 복수의 유예요. 너희와 너희의 그 관계 속에서.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요.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나 혼자 말씀 읽고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웃기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사람 하나님의 나라 일원이 아니에요. 최소한 한 명에게라도 끊임없이 뭐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성도들과 교제하십시오. 누군가 뭔 관계를 가지십시오. 누구에게 권면을 하십시오 하는 것은 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22절 하반절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무슨 단어가 나와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요. 함께. 서로와 함께. 이 단어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너무 지치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때로는 일종의 배은망덕이죠. 내가 이렇게 사랑과 정성을 기울여줬는데 보답도 안 해주고 이런 상처받고 시험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이번 주에 돌아온 주일에 1, 2, 3번 언제 오실 거예요? 전화 한번 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아이고 부담스럽고 힘들어라.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그래서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다시 우리 존재가 어떤가를 얘기해 주는데 너희는 어디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고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코너 스톤이죠. 이 코너에 있어야 돼요. 만약 이 정사각형이든 직사각형이든 사각형의 건물을 짓는다면 이렇게 좀 평면도를 여러분에게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뇌 귀퉁이에다가 지금 기둥을 세울 돌을 놔야 되겠죠. 이 기둥이 흔들리거나 이렇게 옆으로 쓰러지면 안 되니까 튼튼한 돌을 쾅 박아가지고 그걸 모퉁이 돌이에요. 코너에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기둥을 세워 올려서 거기서 이제 터가 닦여서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터의 외곽 포인트가 모퉁이 돌이죠. 그러나 이것은 20절은 의미적으로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제일 밑바탕 바탕 기본이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뭐예요? 사도와 선지자들로 대표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섬겨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려고 하는 거를 이거 부담스러워서 내가 어떻게 아니요.
말씀에 사로잡히면 말씀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능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과 은혜가 있는 사람은 사역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가끔 이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교회에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무슨 그 교회에 분쟁이 있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너무 열심히 사역을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6개, 7개, 막 10개 역할을 맡았는데 좀 그쪽에서도 좀 잘 하시지. 좀 그 정도 되면은 적당히 좀 칭찬도 해주고 표창도 해주고 가끔씩 이렇게 설교 가운데 일부러 그분 이름을 좀 거론해가지고서 그죠? 우리 박경 집사님 요즘 얼마나 열심히 잘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좀 격려도 해주고 그랬으면 좋았는데 그냥 격려를 한 번도 해주지도 않고 7개 하니까 8개 하라고 그러고 8개 하라니까 9개 하라고 그러고 전에는 이렇게 해내더니 왜 못하냐고 이러고 이렇게 자꾸 쪼아붙이고 책망만 하니까 가끔 이런 분들이 시험 들고 지쳐서 교회를 옮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별로 그렇게 은혜로운 상황은 아니죠. 제가 사역하고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제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세요.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또 다른 어떤 이제 사역의 동료가 필요했던 갈급했던 분들은 그분의 어떤 이력과 경력을 딱 전해 듣고는 그런 아주 알토란 같은 일꾼이 우리 교회로 왔단 말이야 이러면서 당장 그 사람에게 빨리 막 일을 시키고 싶어 하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가만 두십시오. 한 달이든 석 달이든 6개월이든 그냥 일하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일 안 시킵니다. 우리 교회는 일 안 하는 교회입니다. 그냥 푹 쉬십시오. 그냥 예배만 드리시고 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몸이 근질근질해서 얼마 못 쉽니다.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번아웃 된다 그러죠. 불타서 소진되어져 버려서 그렇지. 성령에 사로잡히면 말씀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면 사역 안 하면 몸이 근질근질해서 못 견딥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다 보면 사역에 지칠 때도 있어요. 시험 들어서 마음에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역 내려놓고 하던 일을 중단하고 집에 가고 휴가 가서 푹 쉬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죽어질 뿐이에요. 그때가 더 예배해야 될 때이고 그때가 더 기도해야 될 때이고 그때가 사역은 좀 쉬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하던 일은 힘들어서 우리 부교육자든 팀장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담임 목사든 못하겠습니다.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예, 쉬십시오. 그럴지라도 부디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자리는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치료하는 제일 좋은 치료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기도와 찬양이 우리를 회복시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위에 서 있는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구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